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긍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긍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긍정이란 무엇일까요? 긍정은 그러하다고 생각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긍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승인과 납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말로는 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긍정이라는 말은 신념과 같아서 내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긍정도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오지는 것이 긍정이다, 혹은 신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긍정에는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조셉 머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따라오게 되고, 자기가 나쁘다고 계속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쁜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자기의 이뤄놓은 것만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긍정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아의 존중감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쁜 기억은 오래 가고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꿔가지고 좋은 기억을 오랫동안 하려고 노력하라. 그럴 때에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면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긍정에 대한 비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긍정주의는 어디부터 유래가 됐을까요? 요즘에 긍정심리학이라든가 긍정의 힘이라든가 혹은 긍정주의, 절대 긍정,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미국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이것이 그 신사도 운동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사고를 가져라, 신사고, 새로운 생각을 해라, 이런 말들이죠. 이것은 신사도 운동하고는 다른 것인데 신사고주의에서 시작이 됐어요. 피니어스 퀸비라는 사람이 체면술사인데, 그 체면술사인 피니어스 퀸비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신사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잠재력을 믿고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버려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치유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대로 개신교에서, 이 기독교에서 받아들인다면은 그건 잘못된 반응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삼일째 하나님을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접목해서 체면요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하고는, 그리고 이 성경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고 그 운동이 피니어스의 퀸비,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 신사고 그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성도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세속화가 가속화돼 가지고 번영 복음이라든가 웃음 부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게 되고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부작용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부작용은 기업하고 유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게 되고 책을 쓰게 되고 강의를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통제하기 쉬운 인간을 양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부정적인만 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긍정적인 생각, 항상 좋게만 생각하고 항상 그냥 순종하는 그런 태도만 갖게 만들어 오니까 통제하기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사회에서 통제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사고 운동이라든가 혹은 긍정적인 사고, 뭐 긍정적인 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통제하기는 쉬워지지만은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작용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내게 복종하시오. 라는 왕궁어법으로다가 이 긍정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 가정이라든가 교회 가운데서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인데 이 가스라이팅은 정신을 피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이라든가 능력 같은 것이 위축될 수가 있다 하는 그 부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 쪽에다가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은 위험성이 좀 올 수가 있는데 이 귀를 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두운 쪽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신문 보고 TV를 보게 되면 99%가 전부 세상에 어두운 소식들만 전합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 사회면이나 경제면이나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것만 다 보도가 되는 면들이 99%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딱 닫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합니다. TV 보지 마라. 신문 보지 마라. 이러니까 오히려 세상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떤 그 자기가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해야 될 그때에 오히려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켈빈 같은 경우는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라. 한 손에는 성경을 가져라. 그래서 성경을 갖고 한쪽은 신문을 갖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알고 나는 저대로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올바른 방향을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어두운 면을 다 닫아버리니까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세상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남들 얘기도 듣지도 않고 친구도 없고 혼자서 그냥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병균이 없는 무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견딜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살 수가 없어요. 병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여서 어떤 때는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손발을 깨끗하게 닦기도 하면서 그리고 백신을 맞고 그걸 이겨야죠. 그 병균을 이겨나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 그 병균이 없는 곳에 도망가가지고 무균실에 들어가서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게 되고 오히려 위험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삽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삽으로 막아도 되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점점 일이 커져가는 거예요. 카드를 쓰는데 이 카드를 해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저 카드 막아버리고 이 카드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이 카드 막고 그러면서 에이 뭐 잘 되겠지 뭐 이러면서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인 자세만 갖는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패가 망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 없이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가운데 그때 얻어지는 열매가 내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에이 뭐 잘 되겠지 누가 뭐 도와주겠지 이 긍정적으로다가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손발을 놓고서 노력 없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중요한 것이지
이 예수 안과 하나님을 떠나서 긍정적인 사고를 주장한다는 것은 인본주의,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기술과 그 사람의 능력이 더 중시되는 완전히 인본주의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가 조엘 오스틴 목사예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야,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들을 합니다. 긍정의 힘과 잘 되는 나 이거 말고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는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습니다. 거기는 주일날 5번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직원들만 400여 명, 그리고 봉사 요원들이 자원봉사자가 3,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유명한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에서 언론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보다도 이 목회의 관심보다도 언론에, 홍보에, 방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서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쓰고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지요. 문제는 그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강대상에서 어떤 설교를 하느냐, 그리고 책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상상을 초월한 만큼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좋은 얘기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려고, 은혜 주려고,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모든 계획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실성만 가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없어도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풍요롭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을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은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는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것이 키리그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그러한 교회, 예수에 대한 말씀에 선포가 없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은 알맹이에 빠진 안 꼽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마스 때 예수가 안 계세요? 성탄절 카드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에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갖고 그렇게 잘 될 거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잘 된다는 이런 생각 가진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쳐놓고 예수 중심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의 중심이 된 그런 메시지, 그런 사고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사천 영성을 주장하셨어요.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라는 4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난을 벗어나고 실패를 벗어나고 저주와 질병을 벗어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이기 때문에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하는 긍정의 힘하고는 하늘과 땅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님이 절대 긍정의 기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에 거쳐가지고 이 절대 긍정의 기적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용호 목사님이 주장하는 절대 긍정의 기적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지옥과 천국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붙여놓고 내 주목을 믿어라,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기술이 있다, 내가 경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인간의 능력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게 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성경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그 사람이 바로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문선명이가 그랬듯이, 박태선이가 그랬듯이,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 많은 교주들이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다른 일선을 부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분은 그 이름의 뜻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시침을 갖고 자기를 찌르고 다리 한쪽을 들고 서 있고 물건나무를 쓰고 있고 나무 꼭대기 올라서 앉아 있고 이런 고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성제 8정도를 통해서 깨닫는다. 깨달음이 온다. 그것을 안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전적인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로 노력을 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이런 것이 이제 8정도인데 그런 것은 전부 인간적인 태도란 말이죠. 미국에서 피니어스 킴비가 주장하는 그 신사고 운동, 신사고 긍정주의, 이것이 전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체면수사가 체면요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고 그로 인해 가지고 건강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것은 현저로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 유혹을 절대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말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절대 긍정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절대 긍정이 왜 중요합니까? 건강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절대 긍정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해지세요. 그래서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건강 기능식품을 많이 사가지고 그걸 또 먹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때에 병원에도 자주 가고 건강 관리를 하면서 건강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니까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요. 80대고 90대고 막 100살 가까워도 죽지를 않으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 건강을 저도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평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한두 분 정도는 아이고 죽고 싶다. 아이고 자살하고 싶다. 그냥 뭐 연탄가스를 펴놓고 연탄 펴놓고 하면 뭐 번개탄 펴놓고 아니면 목을 매달고 아니면 물에 빠져가지고 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빨리 죽을까 이걸. 응? 죽고 싶은 생각을 한두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10,000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10만 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안 요소. 하루가 불안해요. 아이고 하늘이 무너질까 불안하고 우리 아들 죽을까 우리 애들 어떻게 될까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막 여러 가지 염려 불안해가지고 이 불안 증세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50만에서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전 인구가 150만 명인데 대전 인구의 2배, 3배가 되는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불안해요. 정신 불안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
우리 육신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야 되고 이 사회가 건강해야 되고 다 이게 건강인데 정신 쪼다가 불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탔더니 운전소 그 앞에 운전기사 앞에 보니까 TV가 2대 뭐 GPS 뭐 내비게이션 뭐 볼펜이 30자로 꽂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껄껄대고 웃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월남 참전에 했었는데 월남에 가서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 통신병이 한 명이라면 한 명. 통신병 한 명이 총에 맞아가지고 죽는 바람에 고립돼가지고 배통한테 포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온 부대원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결국 베트공 포로하고 한국군 포로하고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는 바에 살아나긴 했지만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잘라낸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국가에서 말을 하기를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직장을 줄 테니까 한번 골라보라. 그래서 이것저것만 내놓더래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보니까 은행이더래요. 은행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추위라든가 더위 이겨내면서 근무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은행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다리 한쪽이 없으니까 빨리 장가 가고 싶은데 누가 시집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40살 됐는데 40살 때는 지점장이 됐는데 그때 마침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가씨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렸단 말이에요. 한눈에. 그런데 그 아가씨하고 나이가 20살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밥도 사주고 선물 사주고 막 공사를 해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대요. 결혼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한 개는 불안하다. 한 개. 자기가 배통한테 포로 잡힌 것은 통신병 한 명 있다가 그거 맞아 죽어가지고 총에 맞아 죽어가지고 포로가 됐기 때문에 하나는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집에도 방도 2개, TV도 2개, 모든 거는 다 2개 이상을 갖췄는데 자동차도 2개 다 갖췄어요. 그 내가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사모님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20살 차이 나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거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만 하면 튀어나올 수 있는 애인을 한두 명 또 구해놓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아침이라면 근식욕 정리가 막 몰려와요. 불안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절대 긍정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받고 마음대로는 소원들은 이루어지고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성경에서도 대사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가 있는데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ABC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쪽에는 A그룹, 여기는 B그룹, 여기는 C그룹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A그룹의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아주 나쁜 생각만 해봐라. 나쁜 말만 해봐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당신은 알아서 그냥 살아가시오. 일상적인 생활도 알아서 살아가시오. 이쪽에 C그룹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인 감사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잘 될 것만 바라보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만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쪽에다가는. 그렇게 ABC 그룹을 지난 다음에 얼마 정도 기간이 간 다음에 이 실험한 사람들을 놓고서는 쭉 결과를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 나쁜 생각으로 나쁜 말을 한 사람들,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각종 질병이 와가지고 막 암에 걸리고 정신질환이 오고 막 죽어가고 막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항상 긍정적인 감사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다고 하고 잘 된다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졌고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미국의 의사인데 존 자웨트라는 사람이, 존 자웨트라는 의사가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에 감사기도를 합니다.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어떤 때는요, 아이고 누가 나 쳐다보면 어떨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창피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냥 어떤 때는 꾹꾹하고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밥 먹을 때 보게 되면요, 그 자기가 크찬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사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이 음식을 만든 분한테 감사, 내가 소화가 잘 돼가지고 건강해져서 감사, 이런 감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존 자웨트 의사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이 식사를 하면서 감사기도를 한 사람한테는 3가지 좋은 물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신비한 백신인데, 이 백신이 나와가지고서는 모든 들어온 질병들을 예방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봤을 때에 백신 맞았죠? 이 백신은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할 때에 감사기도를 하니까 신비한 백신이 나와가지고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신비한 물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물질은 독소 물질인데, 이것은 뭐냐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병균이 들어온 것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병균을 잡아 죽이면서 살균 활동을 하는 그런 물질이 식사할 때에 감사기도를 하니까 그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안티셉틴이라는 건데,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인데 이거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방해를 하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가지고 온몸으로 보내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백신과 한독소 그리고 안티셉틴이라는 이런 물질이 3가지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야, 감사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평상시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와 악한 것부터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 생각을 갖게 되면 감사하면서 절대 긍정 갖고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행동을 한다면은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장수할 문제인데요. 장수.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일주일에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살펴봤더니, 교회 와가지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소가 있고, 무엇이 있고? 장수가 있단 말이에요. 장수. 왼쪽 손에는 뭐가 있다? 부귀가 있다. 부귀.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마지막은 다 평강이고,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예수 안에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즐거움과 평강이 있고 생명과 복이 있으니, 예수를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충만, 예수 중심,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오래 살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도 열리를 제쳐놓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부정과 긍정이 싸워요. 이 긍정하고 부정이 싸우는데 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생각이 싸우고요, 말이 싸우고, 행동이 싸우고, 전쟁이 막 일어나요. 전쟁이 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교회 갈까 안 갈까, 이걸 할까 말까, 이 생각이
싸움이 와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조, 두려움, 열등, 미움, 시기, 질투, 이 부정적인 것하고 그렇지 않아.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원하는 게 선이요, 선.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마음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법하고 싸워가지고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도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작심삼일은 옛날 얘기예요. 호랑이 단편이 전에 작심삼일이 되고 오늘날은 작심 3분 3초 뭐 순식간에 내 마음이 막 바뀌어가면서 갈등을 느낍니다. 이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절대 긍정의 이런 믿음들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네.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생각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네. 말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백만장자의 마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얼마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한 10억 이상이 있으면 백만장자를 할 수 있어요. 부채를 빼놓고 순수한 재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백만장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들 보니까 백만장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백만장자. 부채 빼놓고서 10억 이상만 있으면 백만장자예요. 옛날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만장자가 되려면 백만장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백만장자 되는 게 아니라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먹기 나라 다르다. 마음먹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달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달라지고 옷 매무새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 표정이 달라지고 내 마음먹기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에서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0장 25절에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에 야곱이 부자가 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사람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인데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부인이 4명에다가 자식이 딸 하나에 아들 11명에 12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소떼 양떼가 그냥 막 떼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돌아와요. 어떻게 야곱이 부자가 됐을까라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20년간 고생해도 외삼촌이 풀싹 하나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외삼촌이 네 풀싹을 정해라.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겠다. 제대로 풀싹 주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한테 말하기를 외삼촌 여기에 현재 양떼와 염소떼가 있는데 여기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얼룩진 거는 전부 데리고 가세요. 검은 거,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건 다 빼가지고 다 머리 떨어서 사흘길, 3일길을 머리에 떨어서 갖다 놓고 오늘 이 시간부터 양하고 염소에서 얼룩얼룩한 게 나오게 되면 저한테 주세요. 그게 제 품삯입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있는 양과 염소떼에서 얼룩얼룩하고 검은 거, 점 있는 건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살구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 거기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이렇게 흠을 내가지고서는 얼룩얼룩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물 먹으러 오는 데다가 앞에다 세워놨습니다. 거기 튼튼한 놈이 오면은 보여주고 비실비실한 게 오면 치워버리고. 근데 그 양과 염소가 와가지고 물 먹으면서 거기에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얼룩얼룩한 그 모습을 보면서 새끼를 낳는데 전부 얼룩얼룩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누가는 야곱 것이 됐죠. 그래가지고 큰
큰 부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본 것만큼 나오지 않아요. 들은 것만큼 나오지 않아요. 내가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때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어떤 때는 또 태국이나 뭐 네팔이나 옛날 갔다 온 것도 설명해드리고 막 할 때 우리가 이 시각화가 중요합니다. 시각화. 이미지 트레이닝이 주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눈을 감고서 자꾸 상상을 하는데 이 뇌는 실제하고 상상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민환 선수가 역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의자에 앉아서 연습을 막 합니다. 고투 선수가 눈을 감고 링에서 싸우는 연습을 막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딱 나가니까 그대로 막 좋은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가난을 바라보지 말고 풍요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주를 바라보지 말고 축복을 바라보고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성공을 바라보고 질병이 아니라 건강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좋게 되고 그리고 또 일이 해결된 걸 바라보면 이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긍정의 힘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홈런을 714개를 쳐서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고 홈런 왕이라고 불리고 있단 말이에요. 베이비 루스라면 홈런 왕이에요. 홈런 왕. 그런데 이 사람의 뒷면에는 삼진 아웃을 당한 것이 1330개이기 때문에 삼진 아웃 왕이기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1330개의 실패 끝에 714개의 홈런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한 일이고 낙심한 일이 있고 뭐 근심 걱정 염려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 물을 달릴 때 그 배는 바람보다도 그 돛체 위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배가 어떤 방향 갈 거냐, 동쪽 갈 거냐, 서쪽 갈 거냐, 그거는 바람이 그쪽 방향으로 부는 것보다도 돛이 어떤 방향을 가느냐, 그 돛이 중요해요. 돛이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느냐.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꿈과 비전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을 모다 붓게 되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옥실 적신같이 헐문산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같이 그리고 교통정리하는 교통순경같이 그리고 모래하고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드는 물과같이 그런 역할들을 해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쪽으로 돛을 향하고 있느냐, 그때의 그 나가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달려가야만 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룰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그 사람은 흑인과 노예 해방을 통해서 참 인권을 하고 평화를 세웠던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수많은 실패를 딛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22살 때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23살 때에 오늘날은 시의회 의원에 나갔는데 낙선을 했어요. 24살 때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또 망했어요. 25살 때에 겨우 그 의회에 나가서 오늘날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26살 때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게 됩니다. 27살 때에 정신질환이 왔어요. 신경쇠약이 왔어요.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29살 때에 또 그 시의원 의장직에 나갔다가 낙선됐어요. 31살 때에 대통령 선거 의원으로다가 거기에 신청을 했다가 또 떨어지고 말았어요. 34살 때에 하원의원에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46살에 상원의원에 나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49살에 상원에 나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51살 때 드디어 대통령 선거 나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에이브라함 링컨, 드디어 51살 때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으로서 오늘날도 에이브라함 링컨이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왔습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어떤 마귀와 어떤 악한 년들의 방해,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습니까? 이럴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영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개인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온몸이 아파서 아픈 자리마다 손을 얹었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이 튼튼해질지어다. 몸도 튼튼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추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음식의 질투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증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증이 떠나갈지어다. 공포증과 공황장애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화병이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모든 스트레스와 정신분열증들, 모든 정신질환들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출을 오지 않게 하시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망증이 떠나갈지어다. 치매와 중풍이 떠나갈지어다. 혈순이 잘 될지어다. 대뇌중내 손의 연수 촉수 그리고 신경 전달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적당량이 잘 나오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력을 좋게 해주시고 백내장, 녹내장 다 치료하시고 눈물샘 막힌 거, 눈의 시력 약해진 것들, 눈에 충혈된 거 전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석증과 이명증을 치료하시고 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치충치 잇몸 눕는 걸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쓴맛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성대 결절을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호흡기 질환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피부가 깨끗하라. 알레르기 아토피 기미중금계 여드름 다 깨끗하게 되고 피부가 어린애 살같이 보들보들하게 될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가라. 폐병이 떠나가라. 폐렴이 떠나가라. 폐결절이 떠나가라.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심근경색과 협심증 그리고 심장마비 또 심장부정맥 모든 질병들을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위장의 위염과 위궤양 위에 있는 용종 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모든 질병은 다 치료받고 헬리코박터균 모두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병균도 전부 떠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12장 갱을 치료하시고 소장 대장의 용종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유해 주옵소서. 자궁의 질환들 유방의 질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변비와 치질 치료와 그리고 전립선 전절선 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혈관 잘 되게 하시고 혈종과 어혈이 높게 도와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면 잘하고 혈관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시고 허리 어깨를 튼튼하게 하시고 주여 흉추와 유추에 연결되는 오장육부를 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여 이제 통증 염증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비만증이 떠나가고 고지혈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몸에 좋은 것만 있고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은 몸 밖으로 다 내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영 악한 질병들 전부 다 떠나고 떠나갔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겨제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샘뿌리가 떠나가라.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가혼과 육가 환경의 질병들 전부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주여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시고 절대 사랑 절대 순종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